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기브처에 김진홍 목사님 우리 한번 가서 여기 가보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오렌지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궁금해가지고 거기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막 한복판에서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턱 펼쳐놓고서는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펼쳐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하고 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헤쳐간다고 그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헤쳐갔습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물이 있고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갈릴리 바다의 그 물을 40km가 넘는 먼 거리의 물들을 이렇게 사이펀 농법이라고 해서 산을 한 개 넘어서 물을 땡겨가지고는 그걸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극복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을 땡겨오면 농사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막의 토양이 너무 산성이어서 무슨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전공자들이 모여가지고는 산성 땅에 농사가 잘 되는 게 뭔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렌지가 잘 된다 해가지고 오렌지를 심었는데 그 오렌지를 심었는데도 이 사막 땅이 너무나 척박해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름을 만들어서 부숙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부숙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 한 키부처에 농사 짓는데 소가 그름을 만들려면 소가 50마리가 나오고 돼지가 200마리 정도 있으면 250마리 정도의 짐승이 있으면 그걸로 변을 가지고서 부숙토를 만들어서 좋은 농지를 만들 수 있겠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맞춰서 극복한 문제와 적응한 문제를 가지고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오렌지가 얼마나 단지 유럽 땅에 수출하는데 다른 오렌지에 비해서 10배나 비싼 가격에 그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문제는 극복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적응해야만 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새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는 적응해야만 합니다. 잘못 적응하면 이게 그 문제 앞에서 전혀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적응법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옆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으로부터 그냥 농업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미국이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기회를 잡는데요. 일본에 있는 모든 산업 기반을 다 떼서 전쟁에 도와준 중국 땅에다가 다 이전해 주려고 장제스 통독하고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공장의 부속은 다 떼서 중국으로 보내고 일본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농업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되니까 그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못살게 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아픔이었지만 6.25 전쟁이라는 경난을 겪을 때 일본에서 전에 그 군수 공장에서 군복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병참기지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전후 복구 사업에 성공해서 일본은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참 성공을 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적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왜 적응 못했냐 하면은요, 그 일본은 무엇에 적응 못했냐?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고성능 컴퓨터, 기업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 대중적인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 그 시장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또 적응하지 못한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적응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지금도 팩시밀리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적응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비 속에서 무슨 문제든지 극복하겠다고 도전적인 태도로만 가지고 달려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그 상황에서 잘 적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적응해야 될 것을 극복하려고 도전 정신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극복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서 적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두 가지의 태도, 적응해야 될 것과 극복해야 될 것에 대한 구분과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삶의 태도들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마다합니까?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가문을 말합니다. 우리 가문을 정말 좋은 가문으로,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려 할 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무엇이 헛되다?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면 그분이 이끄시는 속에서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세워가는 모든 여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노동하는 것, 인간이 수고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시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존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존중하시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집안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가는 여정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것은 극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극복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만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요, 이 변수가 많은 세계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면 무슨 대한민국이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런 얘기 합디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제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과 전혀 바깥에서 외부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안고 살아갑니다. 바깥에서 오는 문제 하나가 내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고 그냥 막 올라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극복해야 되고 어떤 거는 뭐 해야 되고요? 적응해야만 하고. 할렐루야. 잘 적응하고 잘 극복해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 만나게 됩니다. 세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의 주인을 안 바꾼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운전수가 돼서 내가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다이 사람이 CCC 나왔다면서요. CCC의 사형이라는 교재를 보면 그 전도 책자에 보면요. 그 마지막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 인생의 의자에다가 내가 올라가 있는가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계속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께 의논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삶. 할렐루야. 주님과 교통함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삶. 그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 안에서는 그분의 주권이 운행합니다. 그분의 주인되심이 운행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극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적응하게 하시면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의 인생에 풀어지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요.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 안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 성령의 인도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 보루리 끌고 가서 회개시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누굴 계속 미워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로 나타나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의 상황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을 쭉 끌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다 보면 어느덧이 인생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워지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연합한 가정. 사랑으로 연합한 가정이 세워져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을 적심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신령한 복으로 아론의 수염에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쭉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서 옷깃을 타고 유대인들 수염을 쭉 기르거든요. 그 수염을 타고서 그 옷깃을 적시는 것과 같은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이렇게 내려지는 것과 같은 복이 있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면 헐몬산에서 이슬이 이렇게 내려지면 그 이슬 따라서 초목이 무성하고 그 초목이 형성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몰고 나가서 그 초지에다가 양떼를 방목하여서 먹입니다. 하늘에 아론의 수염에 내려진 기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면 헐몬산의 이슬은 땅에 기름진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뭐 할 때? 동거할 때. 뭐 할 때요? 동거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보면 서로가 서로를 막 찌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못된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해가고 뛰어넘어가다 보면 서로가 성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펼쳐집니다. 그 성화가 일어나고 나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그의 가정과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지도를 해줬던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개척교회 있을 때 그분을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나? 그러니까 다들 눈이 쫑긋해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비법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사모하고 싸우지 마라. 이럽니다. 저희들은, 듣고 있는 저희들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은사를 더 받아야 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하고 싸우지 마라. 이럽니다. 그래서 에이 생뚱맞은 소리를 왜 하나? 근데 그분이 이어서 붙여서 말합니다. 아내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다툼을 끝낸 사람은 가정 안에서 다루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연단의 과정이 끝났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신다. 그 얘기 하십니다. 근데 살고 살아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만만치는 않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는 가정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개똥 철학 같은 몇 가지 철학이 생겼는데, 첫 번째 제 인생에 세워진 철학은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때로는 힘 있는 누군가 주관한 것 같습니다. 힘 있는 누군가 움켜쥐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장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세월 지나서 이렇게 지나보니까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뭘 인정하는 데서부터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서부터. 그리고는요, 이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인된 거 살아가다 보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가다 보면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끝이 하고 그냥 광신자처럼 그런 사람들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정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속에 그 끝은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되는 가정에 복을 주시고 되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워질 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 근데 여호와께서 성을 뭐하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된 가정이 세워지는 여정에는 두 가지의 축복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키심과 도우심.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틀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켜주시면요, 여러분, 지켜주시면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나라에 여러분 간첩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일터에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공장에 가고, 기업가는 기업인으로서, 목사는 목회의 자리에서,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는 자기의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드는 공장은 얼른 탱크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박격포 만들고 그런 공장으로 바꿔야 돼요. 생존이라고 하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돼서 모든 역량을 거기다 집중해야 됩니다. 농사 지을 사람들 중에서 그것보다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 뽑아서 군인을 더 보내야 됩니다. 공장의 사람들 일터보다 군대를 더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6.25 전쟁 끝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다음은 도우심이에요. 지키심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는 도우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에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째 개통 철학이 생기는데 두 번째 철학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악한 것을 심었을 때 악한 것을 거두고요. 선한 것을 심었을 때 뭘 거두고요? 선한 것을 거두어요. 여러분. 근데 선한 것을 심었는데 제대로 못 거두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적다? 왜 적은 줄 압니까? 지키심의 은혜를 못 잊기 때문에. 뭘 못 잊기 때문에요? 지키심의 은혜를 못 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속에서 수고하면, 지켜주시는 속에서 수고하면 여러분이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더하여질 때, 그리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서 적절히 사용하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은혜 아래서 세워지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고 이 한 해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해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대로 찬송은 기업이거든요. 기업인데 그 기업을 우리는 신앙이 좋은 분들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의 기업을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천국은 가서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천국은 이 땅으로 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 받았을 때 가는 천국의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요, 오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업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업을 주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업을 주시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순서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듯이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줘요. 그 안식의 때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면 그 안식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깊어지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식 안에 들어가면 인생사 속에서 얽히고 썩힌 그 많은 것들을 실타래를 풀듯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초청하실 때, 때로는
세상에 수고하는데도 그 수고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그런 헛수와 같은 그런 여정들을 지나갈 때도 들어있어요. 이것을 성도의 광야 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데 이상하는데 광야 생활 중에서요, 그때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데 주님은 내 가까이 계셔요. 친구도 사라지는데요, 주님은 내 가까이 계셔요. 그리고 내 영혼에 아프고 쓰리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다른 생업을 다 내려놓은 것과 같은 그런 여정을 심지어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회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삶에 회복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러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기이한 빛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수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수마토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친한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따라합시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자기의 능력과 역량보다 뛰어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요, 근데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불러내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큰 기쁨이 오는과 함께 한 6개월 정도 그 신부가 결혼식 치르면 신혼여행 가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여정을 쭉 지나고 나면요, 고난의 시간을 때려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고 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두 가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한다할까요? 하나님과 친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두 가지 축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것과 자기의 가지고 역량보다 더 뛰어난 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낼 수 있는데 그 전에 광야를 지나갈 때는 자기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자기 역량이 있는데도 그 기계를 밟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심지어 그런 여정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잘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이끄셔서 수마토스, 그의 기이한 빛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그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거두는 역사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준 안식 안으로 이끄시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안에서 몸과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내 영혼 좀 만져주세요. 깊이 간구하고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을 쫙 펼쳐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둘째 처형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처형이 있는데요, 부산에 살아요. 둘째 처형에게 남편이 있겠죠. 근데 저 남편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동서가 되시는 분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장가갈 때 둘째 처형은 벌써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이혼을 하고서 그렇게 계셨는데 제가 또 발이 또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명절에 모였을 때 둘째 처형을 재혼을 시켜주자. 그래서 신랑감을 찾아라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 한 분을 상처한 장로님과 매칭을 해줬습니다. 선을 보여줬습니다. 그 장로님이
선을 보러 갔다가 그분을 보고서는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팔자를 고친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천성기도원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우리 최영이 기도원에 갔어요. 도대체 어쩌냐면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하도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목을 베개를 베고 눕지를 못해 목뼈를 다쳤어. 그날 일자로 이렇게 누워서 자야 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견디다 못해서 뛰쳐나와서 이제 식당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팔자 고쳐주려고 했더니 그분이 기도원에 보낸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생활하니까 저도 알던 기도원이어서 그 기도원에 가끔씩 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랬습니다. 석 달, 넉 달, 5달, 6달 넘어갑니다. 6달 넘어가니까 석 달 넘어가니까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복사꽃이 핀 것처럼 빨갛게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상처가 다 싸매져가지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됐구나. 저 형이 이제 팔자를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저 형이 그래요. 나 팔자 안 고칠란다. 왜요? 그러니까 애들 둘이가 남겨두고 왔는데 남겨둔 애들 둘이가 자기한테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지만은 애들 둘이한테는 아주 파쇼적인 아버지, 술 먹으면 그냥 꼬장을 부리고 그냥 패리고, 그래서 애들 둘이도 엄마의 그늘 밑에 있을 때는 그나마 집에 있다가는 그 애들 둘이가 다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세면은 내 새끼 두 개를 두고 내가 어떻게 팔자를 고치겠느냐 하면서 이분이요 그냥 혼자 살더라도 애들 둘이 내가 품겠다 해서 원룸, 대구에 원룸 하나 얻어서 그 생활합니다.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는 두 아이들을 길러냅니다. 큰 놈은 길바닥에서 헤매면서 노숙자처럼 지내던 그 큰 놈은요 조카애죠. 대구 한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부산에 한의사로 취직해가지고 학교 선생님과 결혼해서 아름답게 알콩달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둘째 놈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졸업했는데요.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있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창원에 있는 교도관으로,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그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모님 가정의 딸과 만나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애들 낳아가면서 그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누구나 녹록하지 않은 생인 거예요. 그 고비에서 어떤 것들은 극복해야 되고요. 어떤 것들은 적응해야 되는데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먼저 우리를 안식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팔자를 고치려고 인생을 빨리 가려 했으면 아마 그 장로님 팔자 고치자 할 때 덥석 따라갔을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원에 와서 이제 됐네요. 팔자 고칩시다. 그랬는데요. 저희 거절했어요. 거절하고는 그 두 아이들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주는 안식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주는 안식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낭비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는 것,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러나요? 아니요. 안식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안식 안에서 우리 만지시는 은혜와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준비를 해나가십니다. 그리고는요, 안식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능력보다 뭐한 뛰어난, 자기 능력보다 뭐한요? 뛰어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인생을 주셔서 보라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가 세워지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자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삼아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을 맞이했고요. 가족 간의 만남들을 가졌을 겁니다. 어떤 가정은 세배하고 세뱃돈을 주고 그 선물을 주고받고 떡국을 해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면 하하호하고 그리고 잘 있으세요, 잘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인사하며 끝난 가정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은 가족 간의 만남이 너무나 무거운 만남인 가정도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 이적보고 살면 좋겠는데, 쟤들 이적보면 살고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고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면 좋겠는데, 그런 염려들 속에서 아마 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풀어가고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풀어가심은 지키심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요? 지키심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하시면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을 도우심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는 역사예요. 그리고는요, 그 결과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그분 아버님이 대구 분이시잖아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근데요, 아버님이 고신적 교회 목회하시다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금식기도 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사모님은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은 돌아가시니까 다 나와가지고 온 식구가 그냥 가난하기로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한 고비를 지나서 한 시대를 지났더니 하나님 그 다음 세대에 축복하시는데 여호와의 기업의 축복이 풀어져서 분당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가장 모델 처체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 여정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한 승리, 이김의 역사가 우리 내남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